힘차게 합니다. 점점점 피 흘리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살리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나 세계 만방에 보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나 세계 만방에 보지자 성령의 불길. 점점점 들려오는 구원의 긍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나 세계 만방에 보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나 세계 만방에 거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두 손 들고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손 내리세요.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아멘.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여. 오 주 은혜로운 주 보여.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이기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자리예요. 전부 악한 영과 세상의 여러 가지 바쁜 일, 그걸 다 이기시고 나오신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심령 골수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역사의 그 불멸의 존재, 바로 예수님 이후에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쓰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성경이 달라요.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성경이 우리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는 모든 삶을 그와 우리와 똑같이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무엇라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나는 힘이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 떨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떨었는가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떨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나타나도 괜찮고 아니 나타나도 괜찮고 그냥 이 분별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안 나타나도 그냥 살고 성령이 나타나도 살고, 그러니까 이 목적의식이 이 성령의 나타남에 관점을 두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이래도 뭐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에 관점을 둘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을 알게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답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건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독한 사람인지, 그는 바닷물에 빠져서 14일 동안 있으면서도 판잣대기 하나 거기에 몸을 의지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철. 그 찬 바닷물에서 살아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죠. 성 밖에 내 던졌지만 살아났던 분이에요. 동족의 위협, 돌의 위험, 위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고픔, 뭐 여러 가지로 환난이, 고난이 그에게 닥쳤지만 그런 것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심히 떨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떨고 있고, 돈 때문에 떨고 있고, 자녀 때문에 떨고 있고, 사업이 무너질까 봐 떨고 있고, 그죠? 사고 날까 봐 떨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떨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이 나타나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잘 벌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형통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이만큼 중요한 것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누구나 다 성령 나타나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좋으니까 전부 다 원해요. 전부 다 원하지만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확신 갖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관심사요. 다른 것 가지고 복음 증거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 가지고 선교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방 민족에게 가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나 힘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나 그 환경의 저주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타내 주실 때에 어떤 환경도 다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그죠? 모든 것을, 질병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귀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 하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도 잘 드려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잘하라고 마귀가 얘기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지 말라 이게요.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드리지 말고, 헌금을 드려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드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드려라 이게, 네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예물을 드리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선교할 때에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 이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해요. 어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냥 나도 알 수 없는 그 사랑함과 복받치는 그 무엇이 있을 때에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성령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잘 보세요. 12제자와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성령을 받았나요?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시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 받으라 하면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보충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도 성령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40일 동안 보충교육을 받으면서도 성령의 나타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기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유언을 꼭 받아야 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한 유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헌금하라 소리도 안 했어요. 오직 한 가지, 딱 한 가지 무슨 말씀하셨느냐? 오직 성령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도망 다니던 제자들은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고, 그 대표적인 베드로는 그 막 도망 다니고 그러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요한과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그 안진뱅이가 필요한 건 돈이거든요. 돈을 한 푼 이렇게 적선을 받아야 그 돈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돈 한 푼 줄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자기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안진뱅이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령하면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아주 담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주소.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영적 주소에서 바울의 영적 주소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영접한 곳이 다메섹이에요. 그리고 그가 눈이 멀어가지고 집가에 있을 때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던 눈이 활짝 열리는 역사. 이것이 바로 바로 집가에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다가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신득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주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이 성경 13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아라비아, 이 사막에서 고난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안디옥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이 사도 사울을 불러서, 사울이 이제 바울 되죠.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안디옥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 해서 이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아직도 지금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 아직도 출생지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다메섹까지는 다 왔어요. 그러나 다메섹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집가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와 이런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요. 여기에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디옥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에 머무를 때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교회의 라마나요새 큰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져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반석 같은 우리는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잖아요. 내 고집, 내 뜻, 내 견해, 내 의지 버리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견고합니까? 아무리 말해도 야 상관하지 마. 그러면 상관도 못하잖아. 얘기도 못해주잖아.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 이것이 쪼개져요. 쪼개진 반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먹을 물이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매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수의 강, 가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으려면 바짝 쪼개져요. 바짝. 말씀에 쪼개지고 기도에 쪼개지고 찬양에 쪼개지고 이렇게 아주 바싹 쪼개질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성령의 나타남이 라마나요스. 어딜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곤비치 아니하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악한 세력이 와서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라마나요시여,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갔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왔을 때 군대들도 그곳에 오면은 그냥 잡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냥 돌아가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왔어요. 직접 와가지고 잡아보겠다는데 사울은 더해요. 우통을 훌러덩 벗고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사울이 선지자냐 하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라마나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라마나요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꽉 듣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문제를 라마나요 전부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형통케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은 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이. 내가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전이 되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그 성령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은 야곱에게 내려가고 야곱에서 12 아들에게 족속에게 족장이 되었으니까 12족속에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한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내려갔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고 또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임했던 그 능력이 12제자에게 내려갔고 오늘날은 그 12제자의 12사도의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임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임하는 거 상관없어요. 꼭 여러분들을 이 능력의 전이 내가 전이 받아서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촛대의 옮김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이 촛대의 옮김은 무슨 뜻이냐?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10장 이렇게 보면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막 고넬료의 집에 막 부흥회가 성황리 끝나요.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하늘에서 보따리를 3번씩 보여줘도 안 간다고 그러고 안 잡아먹는다고 그러고 안 잡아먹는다는 뜻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고넬료의 집에서 손님이 왔어요. 우리 집에서 선생을 청하노니 우리 집에 와서 좀 말씀을 증거해 주시오 해가지고 그 손님들이 와서 그를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아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고넬료의 집에 임했어요. 이방인에게 가기 싫어했던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촛대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도 바울에게 옮겨졌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돌에 맞으나 태장에 맞으나 동족의 위험이나 강의 위험이나 배고픔이나 여러 가지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주의 영을 따라서 복음 증거하러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갔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한 건 베드로예요. 고넬료의 집에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는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이렇게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라고 명할 때
여러분 빼지 마세요. 절대로 빼지 마세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감동 오는 대로 하세요. 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나라에도 성령의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이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성령의 바람이 이룰 때에 그들은 바로 3.1 운동이라는 기미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이게 전부 기독인들이 절반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행했던 것이에요. 성령이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성령의 바람이 불 때는 꼭 이제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1907년 이 나라의 성령의 바람은 바로 1919년 기미 독립선언문 같은 큰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상해나 만주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바로 독립운동, 미국 이런 데 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추적인 역할은 선교사들이 해줘요.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선교사들이 너희들은 독립된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독립국가에 대한 이 복음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줌으로 이 백성이 깨어나게 되지요. 백성이 깨어나니까는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7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하더라 하는 것까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나타남 중에 이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의 직종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치유할 때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치유하는 것은 있지만, 직임에, 그러니까 일하는 곳에 기름을 붓는 것은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왕. 이 세 직종의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오늘날 기름 붓는 것, 우리 보면은 안수집사 하면은 안수에서 집사 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름 부었다는 얘기예요. 장로님 하면은 장로님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기름 붓는 거.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요새는 권사님도 기름 부음을 행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권사님들의 기름 부음은 없어요. 장로님은 있고 우리가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이 선지자는 그럼 무엇 하는 사람인가? 선지자가 그럼 뭐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는 더더욱 그렇고,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으나 죽은 자예요. 깨어있질 못하는 거지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지요. 살아있으나. 깨어있는 자,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다 그분들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먼저 깨어있으니까 너희 민족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은 애굽으로 치우치지 말고 바벨론으로 치우쳐라. 말 안 듣잖아요. 세상 왕들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 선지자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느냐? 요엘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또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꿈꾼다는 것은 비전을 본다는 것이고, 꿈꾼다는 것은 앞날을 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꿈을 꿀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다 비슷한 얘기예요. 다 비슷한 얘기.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때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그냥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엄청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 선지자의 영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개인적인 문제도 보게 되고 가정적인 문제도 보게 되고 회사 그리고 국가 그리고 온 세계 온 우주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시대의 문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운 이 시대를 보게 되고 외교적인 안보적인 그 어려운 그것을 보게 예레미야는 다 보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간다는 것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것까지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딱 듣고는 하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이까? 우리는 이 나라는 그럼 우리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이후에 모든 세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뜨인 돌의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 예언의 말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임해야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대체할 수가 있어요. 아들 대학 간다는데 등록금 준비해놔야죠. 미리미리. 이런 것도 준비해요. 그런데 믿음 좋다고 나는 준비 안 해도 다 돼. 뭐 장학생 되는 거지요. 그죠? 공부 잘해가지고. 그것도 준비해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이 선지적인 이게 와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공부도 못하는 게 서울대 간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옆에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도 그려 걔는 안 될 건데 연대나 고대 넣으라고 그래. 걔 공부도 못하면서 왜 자꾸 그렇게 고집을 부려. 근데 옆에 권사님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딱 들어보니까 서울대 합격하네. 그래서 집사님 떠들지 말고 기도나 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원서 내라고 하세요. 가고 싶은데 학과 딱 합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선지적인 그 용어로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학생을 쫙 생각하면서 보니까는 거기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실력이다. 세상 사람들 부모는 그렇게 다윗처럼 여겼지만 말죄라서 왕이 안 된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봤어요? 다윗을 그는 나와 합한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심을 그 실력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는지 중심을 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